어, 봄이 정식으로 시작된 겁니다. 뉴욕에서 이번 겨울은 그냥 잘 지나간다 했는데 갑자기 이번 주말에 제대로 춥습니다. 오늘은 조금 엊그제보다는 나은데 어쨌든 추운 날 나오시느라고 수고를 하셨고, 지난주에 반갑게 오신 우리 준호 형제는 또 곳에 독감에 걸리셨다고. 그래서 함께 하지 못했고요. 또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신년 말씀 시리즈 오늘 6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쉐어 스크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사랑이라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럼 뮤트를 해야 되구나. 이게 있어서 뮤트를 해야 되는데 뭘 잘못 눌렀군요. 뭘 알아야.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지난 4번째 시간 본문과 같죠.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4장 7에서 12절. 그 같은 본문을 택한 이유는 시리즈 전체 제목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구절이라서 전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은 교회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죠. 얼마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명제 같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라는 표현이 성경에 딱 2번 나온대요. 2번 나와요. 2번.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그 표현이 God is love. 오늘 본문과 오늘 본문이 지금 이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지금 8절에 나오는데 God is love. 16절에 가면 거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딱 2번 나오는데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중에서 핵심되는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핵심적인 명제 God is love가 등장하는 오늘 본문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의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 이제 본문에 나왔는데 사실 물론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가 나와 있죠. This is love 그렇게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love.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명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4번째 시간에 7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다음에 11절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12절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그 핵심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는 그분의 속성에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는 기대가 있었다면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설명하는 내용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단히 실천적인 가르침이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 선포해 놓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삶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리즈 마지막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구절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랑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거기에 근거한 우리 삶의 적용은 어떤 것일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뭐 장르를 가르지 않고 음악을 좋아합니다만은 길거리에 가다 보면 좀 적응이 안 되는 음악이 두 가지는 있어요. 그 스페니쉬 음악도 그냥 그런 대로 들을만해요. 거기는 이제 주로 칼립소 리듬으로 공다라닥다 공딱 공딱 공다라 이런 식으로 대부분 노래가 비슷한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좀 크게 틀어놓는데 근데 인도 분들 제가 무슨 이렇게 무슨 다른 민족을 폄하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닌데 인도 분들 음악을 들으면 거의 똑같이 들려요. 중국 음악도 그렇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음악이 대부분 웬만하면 다 비슷하게 들려. 근데 그분들은 우리나라 트로트를 들으면 그렇게 들릴 것 같아. 좀 맨날 똑같은 노래. 우리나라 음악 중에서 저도 아이돌 음악은 다 비슷하게 들려요. 도대체 무슨 다른 게 뭐가 있나? 춤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거의 비슷하게 추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얘기를 우리 은비한테 하면 은비가 화를 막 내더라고. 다 다르다고. 이게 얼마나 다냐. 나한테 막 들려줘. 차에서. 이게 같아, 이게? 이러면서 막 화를 내. 어쨌거나. 아, 80년대 중반에 한국을 떠난 이후에 한국 대중가요가 끊어졌어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방송과 미디어가 하도 많이 나와서 여기서도 이제 좀 듣지 않습니까? 한국 방송을. 그래서 그냥 귀에 익게 된 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김종국이라는 친구가 부른 사랑스러워라는 이게 처음에 뒤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이런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멜로디가 괜찮아요. 이 친구가 또 보기보다는 굉장히 미성이야. 굉장히 근육맨인데 미성이야. 1995년에 터보라는 남성 그룹으로 데뷔해서 나중에 솔로 가수가 돼서 이제 발표한 곡인데 여기 가사를 보면 가사가 또 달달하죠. 네가 내 여자에게 자랑스러워. 이게 또 라임을 했어요. 사랑스러워, 자랑스러워. 그래서 사랑스러워, 자랑스러워. 이렇게 갖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사랑스럽다 이거야. 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 있다면,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것. 제가 자주 언급해서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 신중현의 미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모두 사랑하네. 그래서 사랑스러운 걸 사랑하는 거는 아주 쉽고 좋아요. 재밌어요. 모두가 사랑합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일까? 크리스천이건 아니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나가서 좀 오해가 되는 경우가 많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사랑해 준다고 굳게 믿고 혹시 자신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자신이나 세상에 벌어지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 그러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창조주가 사랑의 하나님이면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곳 정말 좋은 곳으로 가셨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런 식으로 표현으로 나온 것에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썼고, 요한이 특히 또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세상이라는 단어인데, 세상을 요한복음에만 50번이 넘게 쓰고 있어요. 딴 데는 두세 번밖에 안 나와. 근데 요한복음에만 50번이 넘게 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요한에 자주 등장하는 the world, 세상이란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주 특별한 뉘앙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번씩 볼까요? 교진 정지 한번 읽어주시죠. 그 정죄는 무엇이니? 세상에 없은 죄. 자,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악하대요. 자, 이게 세상이라 이렇게 되고 인사병제. 인사병제. 이제 참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있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것이 받았을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무섭지 않으니까. 자,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아주 힘드네 올라오기가. 인터넷 아주 힘들어. 다 이제 올라 아주 힘들게 올라왔어요. 의숙자매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입니다. 자, 이게 지금 기도하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그죠? 해선자매 올라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욕심의 정욕과 반복의 증문과 이생의 직감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런 세상이란 말이죠. 이런 세상.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 제너럴하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스러워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고 김재 노래한 것처럼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사랑스러워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물론 자기를 사랑하면서 그들을 나라를 상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세상은 사랑스럽지 않지만 그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인간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과는 차원과 뿌리가 다른 사랑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단 말이죠. 왜요? 다른 설명이 별로 없어요. Because He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그래요? 별 걱정할 거 없네요. 사랑스럽지 않은데도 사랑해 주신다니까 Thank you very much. 이러면 되는 것인가? 사실 인간의 인식과 이해는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래서 사랑하시는구나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좀 미스테리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고 그거를 잘 인식하고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좀 무심한 듯
또 뭐 간단한 듯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좀 더 깊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에베소서잖아요. 최진자매님. 여기 나오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꿇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너의 마음을 지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허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 좀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단순하게 알지 마. 기도 제목이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걸 깨닫기를 원해. 그게 기도 제목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게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나머지 허락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알 수 있도록 좀 말씀 한 군데를 깊이 보도록 하려고 해요. 이제 조금 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어떤 뜻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고 넓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데,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걸 제가 두 개로 잘랐어요. 좀 길어서. 우리 경민자매가 이제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경민자매 가능하시겠어요? 조금 기다리세요. 이게 지금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 다음 거또 한 페이지 더 있는데, 데이나 자매님 가능하시겠어요? 좀 기다리세요. 지금 다음 페이지가 올라와야 돼요. 나왔네요. 진옥 자매님. 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무엇인지를 물으면 오늘 본문 중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이 굉장히 상위에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 모르는 것이 있고 분명히 아는 것이 있는데 성경은 28절 내용이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We know that. 우리가 알거니와. 모르는 것을 보고 안다고 하면 허세나 거짓말쟁이가 되고 아는데 모른다고 하면 어리석인 거죠. 이건 아는 거예요.
탄식이 우리를 pray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한 절에 얼마 많은 것을 뜯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을 이루느니라. 안 나오네. 아, 도셨어요? 네, 뭐 죽었다 살았다 하나 해네. 아, 인터넷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여기 나왔습니다. 자, 지금 모든 것이 협력할 손을 이루느니라. 자, KJV 볼까요?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em that love God. 오케이? 그 다음에 NIV를 보면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차이 나죠? 한글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그대로 번역했다고 볼 수 있는데 NIV를 보시면 확연히 그 의미가 차이 나는데 이 두 가지는 뭐가 차이 나죠? 뭐가 차이 나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박사님들 뭐가 차이 나냐고. 이거 두 개. 차이가 뭐죠? 에스더 자매님, 손 에스더 자매님, 뭐가 차이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어가 달라. 여긴 주어가 뭐예요? All things야. All things work together. 모든 것이 합니까? 선을 이루어. 여기는 뭐예요? 주어가 God works for good of those. God.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트랜스포머 보셨어요 혹시? 영화? 트랜스포머 보면 자동차가 타타타타 해갖고 로봇가 되고 타타타타 자동으로 막 무기가 되고 그렇게 돼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건가요? 야, 다 잘 될 거야. 뭐 괜찮아. 자동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It is God who works in all things.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간섭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모든 게 자동으로 풀린다가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해서요.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굿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위해서. 왜 그런 일을 하죠? 그 뜻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냥 우연히 캐주얼하게 기분 나는 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의 뜻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분의 뜻은 사람들을 부르는 일이고 그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일에 대해서 in all things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we know. 그것을 우리가 근데 그거 여러분 알았어요? 잘 몰랐었는데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성도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건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이 있고 그 뜻에 따라서 역사하고 일하시는데 그 뜻은 우리를 불러서 그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그에게 부름받은 자들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굿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걸 아셨냐고요. 이걸 우리가 안다면 흔들리지 않죠. Whatever, however happens. 잘 모르고 있었다면 from today on, please know that. 왜냐하면 이게 우리 믿음의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28절에 우리가 아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는데 29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29, 30절에 추가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29, 30절 잘 보실 필요 있어요. 특별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어떤 자들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이게 사람이 쓴 글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놀라운 퍼스펙티브.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냥 뭐 연구해서 쓴 게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이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말이 확신이 되는 구절이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지를 5단계로 얘기해요. 5단계로. 전 뭐예요? 미리 아셨대. 미리 아신 자들.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대. 그 미리 정하신 자들을 때가 됐을 때 부르신 게 우리가 복음을 듣는 시간이죠. 우리 인생에서. 부르신. 복음을 듣고 우리를 그 복음을 듣고 우리 예수가 믿는 순간에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의롭게 justify 의롭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화롭게 glorify. 근데 이게 지금 그 순서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만약 크리스찬이라면 여기까지 돼 있어. 여기까지. 이건 아직 안 돼 있어. 이건 미래잖아요. 미래. 예수님이 오고 나서. 그런데 이 전부를 거기 보면은 전부 원어에 보면은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과거형. 이미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거 이제 뭐 신학자들이 전문 용어로 prophetic past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너무 당연해서 과거로 썼어. 이미 일어난 것처럼. 실제로는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놀라운 것이 시간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미리 정하신 것은 이 두 가지는 세상이 생기기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 에베소서 1장에도 나오는데 글로리피케이션은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오고 나서 나중에 될 일이에요. 이거는 영원 전에, 이거는 영원 후에.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인생 중에 벌어진 건 요거고 부르고 의롭다함을 받으신 거는 현재고. 그래서 시간적 스케일을 보면 from eternity to eternity예요.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넓고 디테일하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뭐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가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뜻이 엄청난 거예요. 승혜 형제가 저를 디스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개론에는 강한데 강론에는 약하시죠. 이렇게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개론과 강론이 완벽해. 이렇게 엄청난 계획과 또 디테일함이 다 같이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단어가 있죠.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Foreknowledge, predestination, calling, justification, glorification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히 좀 예민한 게 predestination이잖아요. 예정론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좀 얼러직하죠. 뭐 나는 뭐 예정돼 있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뭐 나는 어떻게야? 내가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천당 가는지 지옥 가는지 미리 가정주를 상태죠. 한 가지 내용인데 또 학교가 뚜렷한 색깔과 들어오는 이러한 과정과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학습가 분명해요.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 이런 게 학교마다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방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가 딱 뭐가 돼 있어. 코어 밸류 뭐 해갖고 애들 다 해주고 학교마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거기에 부합하도록 내가 애써서 따라가야지 이러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의 프리데스티네이션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은 내용이 뭐냐 하면 뭘 미리 정했대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대.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야. 미리 정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닮게 하는 게 목표래요. 왜요? 예수께서 모든 인간의 롤 모델이고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최선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사람들을 불러서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미리 정해놨어요. 그걸 목표로. 거기다 대고 내가 로봇이야? 왜 날 그러냐고. 히브리서 이렇게 나와 있죠. Jesus is exact presentation of invisible God. Exact presentation of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여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그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이제 사도가 물어요. 이쪽으로 나올 텐데. 그 다음 31절에 보시면 여기 그런즉, 자, 설명을 다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야. 자, 그래?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더 잘하면 네? 이거 알고 2절 여기 쭉 보시면 5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다 질문을 하고 있죠. 5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야? 그런데 잘 질문을 던졌는데 답이 없어. 여기 뭐야? 합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다시 쉬는 시간도 주시는 건지, 하여튼 브레이크를 주시는 건지. 튀어나가는데 보이시나요? 우리 오케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고발하겠어? 누가 정죄하겠어?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어? 이렇게 5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씩 볼까요? 우리를 대적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사람 많죠. 여러분들 뭐 직장생활 하잖아요. 직장생활 하는데도 뭐 잘하면 뭐 잘한다고 시기하고 못하면 또 못한다고 뭐라 그러고 중간만 하면 넌 왜 그 모양이나 그러고 뭐 주변에서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If God is at our side, who will be against us? If God is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뭐 가진 게 없어서 필요한 게 많아서 걱정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예도 제가 자주 듣는데 30년 만에 친구를 만나갖고 야 내가 사줄게 내가 한 개 사줄게 그냥 갈비랑 그냥 그 갈비 5인분 먹어 그냥 거기다 그냥 입가심으로 냉면까지 엄청나게 먹었는데 그 친구가 야 너무 맛있네 냉면도 갈비도 맛있는데 냉면도 맛있는데 야 우리 냉면 사리 하나 시키면 안 돼? 그랬더니 야 냉면 사리는 네가 돈 내 이러겠냐고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내가 한 300불 쏘았는데 야 냉면 사리만 하나 먹을게 야 그건 네가 돈 내 이럴 사람이 야 냉면 사리 곱빼기를 먹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뭐 다른 거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33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우리를 고발하는 것들이 많죠. 특별히 이제 신앙적으로 그 성경에 사탄이 거짓말장이고 그 이간질하는 자고 우리를 고발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네가 그래서 무슨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어? 응? 야 넌 안 돼 넌. 야 네가 무슨 천당에 가냐? 이런 길티 필링을 자꾸 만들어주고 넌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런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의롭다 하시니 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Justify. It is God who justified me. 야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했어. 네가 무슨 말이야? 누가 날 정죄해? 어? 누가 날 고발해? 그런 거죠. 그래서 결론이 35절이에요. 누가 이 전체를 하나님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이 이게 This is God's love.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누가 우리를 끊어? 35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다시 어플리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뭐 위험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냐 이런 게 다 없어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있어. 죽임도 당하고 도살당한 양같이도 여기고 예? 사망도 있고 뭐 권세자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한 장래일도 있고 이 모든 일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 그대로 있어요. 도깨비 방맹이가 생기지도 않아.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고난과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그 삶을 우리 그 모든 것을 뚫고 가게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어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영어 표현이? We are 뭐라고 돼 있어요? 넉넉히. 전 이 표현 참 멋있어요. 우리가 뭐 번역도 참 잘했는데 아세요? 영어 번역?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뭔가요? We are 이 멋진 표현을 모르시다니. More than conquerors. We are more than conqueror. 멋지지 않습니까? 그 번역도 잘했어. 넉넉히 이기느니라. We are more 정복자보다 더 이상 more than conqueror. 아니 그런 거 다 있어? 오라고 그래. 오라고 영어의 그 표현 들어와 오라고 그래. 넉넉히 이겨줄 테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 아시다시피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왜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Because He is love.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서로 사랑함이 마땅치 않겠느냐. 나처럼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성경의 도전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들.
사랑스럽죠? 사랑스러운가요? 사랑스럽습니까? 그래도 이제 옆에 분을 보면서 이거 좀 오그라들긴 하는데 이거 한번 우리 하고 오늘 맞춰야 되겠는데 나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사랑해요. 이거 따라하세요, 여러분. 이거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이거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말로만 일단 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이로 넉넉히 사랑. 이거 제가 조금 파라프레이즈 한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가. 우선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사랑해요. 자, 옆에 사람 보시고, 옆에 사람 보시고, 여기 떨어지시고, 옆에 사람 보시고, 여기 2명씩 돼요. 옆에 사람 보시고, 자,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거 우리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사랑합니다. 넉넉히 사랑합니다. 자,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사랑스럽지 않은 자들을 챙겨서 거두어 주시고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실 저희의 머리로는 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저희에게 그 사랑을 보내주셨고 사랑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 조금씩이라도 따라갈 수 있게 그래서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겨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